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삶의 간증이고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가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 위에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하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 품으시는 손길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 둘 자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소망과 빛과 진리와 희망 되시는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그 선하심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사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란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핵심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게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작품의 손길이 느껴지시는지 다듬고 인도하시고
선한 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는지,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시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내면을 잔잔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느라 하늘의 것, 우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병들었다고 하지 않고요. 죽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대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가 이런 분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너의 눈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죄는요, 멀어지는, 곧 소외시키는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 교우님이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한 사이에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부분으로 많이 힘겨워하던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한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즉 허물과 죄에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허물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이렇게 표지판 볼 때 뭐 do not trespass라는 말 있죠. 이것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전봇대나 이런 전기 발전소 이런 데 되면요. do not trespass.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이 허물이라는 거,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넘어야 될 것, 넘어되지 말을 그 경계선을요. 알고도 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하말티아.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든 행동이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을 쫓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요. 마치 종이 위에 이 철가루를 놓고 그 밑에 자석을 놓으면 위에 철가루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석의 힘에 딸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으로 움직이는 영, 그 어둠의 영에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영이 죽은 사람은요. 곤중에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갔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참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를 싫어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10개의 병을 내보이며 한 개는 독약이고 9개는 꿀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10개 중에 9개가 꿀물인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 그 꿀물의 병을 고르면 네가 평생 먹고도 쓰고도 남을 만한 황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청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확률이 90%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은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랐는데 꿀물이었어요. 사탄은 그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황금 덩어리를 주었고 황금이 떨어지면 또 오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그 돈을 받고 그 황금을 받고요. 일 대신 도박과 향락에 빠져 돈과 집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사탄을 또 찾아갔대요. 가서 또 다시 한번 꿀물을 고르고 황금을 얻는 삶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이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매번 고르는 게 꿀물일까? 나는 참 운이 좋은가 봐. 근데 사실은요, 사탄은 처음부터 10개 다 꿀물만 갖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그 젊은이를 유혹해서요, 청춘을 낭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독약 대신 꿀물로 유혹을 합니다. 삶을 낭비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었지만요, 헬라어 원문은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요, 4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에 죽었으나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요, 뜻깊은 단어를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속 부사 그러나인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바로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그러나죠. 예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셨고요. 그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요, 나의 삶의 역사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역사도요, 그 흐름에, 세상 살아가는 그 흐름, 마음의 흐름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빛으로 오사 내 삶이 빛을 비춰줬습니다. 내 안에 썩은 냄새가 아닌 좋은 향기가 나게 하셨어요. 밝은 빛으로 축축하고 어둡고 눅눅하고 냄새나는 나의 심령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젠 썩은 냄새가 내지 않고 향기가 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또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음을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 세 가지 동사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이제 죄와 허물에 따라 죽었던 옛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도 사랑스럽지 못한 나를 사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려 함이라. 7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단지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한 하나님의 이유라면요, 이유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천국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이 힘겹고 무거운 이 땅의 삶에 남겨두실 필요가 없으셨으니까요. 구원은요, 천국행 티켓 얻어서 나는 만족해. 나는 천국 가잖아.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무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바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고요. 장을 보러 가면 그 장을 보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죠. 그러나 주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은혜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어요. 뭐 약속 시간에 늦거나 뭐 크게 잘못을 하면 나는 그 정도 은혜는 있어. 나는 그 정도 넉넉함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죠.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거저 주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공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싸구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고 희생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거저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디트리트 바너프 목사님의 말씀하신 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거저 주었지만 그 은혜가 싸구려가 아닌 것이 바로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싸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싼 값 주고 사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왜 소중하나? 사탄은 내 자신이, 내 삶이 별거 아니라고, 소중하지 않다고 절망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요,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 삶이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비싼 값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요, 정말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 실망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싼 값 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요, 더 낮은 곳에 내려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얀 종이 하나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잡히면 그냥 종이지만, 화가의 손에 붙들린 종이는요,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진흙 한 덩어리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잡히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잡히면, 조각가의 손길에 잡힌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멋진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이 어떤 작품으로 나올지 상상이 가지가 않죠. 그래서요, 우리를 너무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법입니다. 죄 짓고 사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 갈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책 하나 달랑 주시고, 야, 선한 일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무시하게 하는 사람, 무시하게 되는 사람, 뭘 해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이게 마음을 열고 한 발 더 다가가고 더 사랑하고 더 보듬어 안고 더 수고하고 더 다가가고 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애가 강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무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무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주님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일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